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한 주간 잘 보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곡식과 가라지 말씀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깨닫는 제자가 있었고 못 깨닫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밭에서 들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 계시를 통해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을 거예요. 아, 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곡식은 맞아, 천국 갈 사람이고 가라지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야 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부들이 깨달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그 비유가 어렵죠.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쉬운 말씀인데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여기 우리 어른들이 계시는데 청년 때 연애할 때 어땠습니까? 비유로 고백을 딱 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네가 너무 좋다, 사랑한다 이래 하면 워낙 듣던 소리이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 가치를 잘 몰라요. 데이트를 하는데 비가 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여성에게 저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악기야, 음악 소리야, 하늘의 소리야, 자연의 소리 참 너무 아름답지 않니? 평소에 이 여성은 연애할 때 비가 오면 궁시렁궁시렁 대는 남자만 만났는데 이 친구는 비를 맞으면서 궁시렁궁시렁 대지 않고 시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언어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을 딱 하셨는데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풀어주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밖에 없고 아멘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것도 없는 것을 우주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늘 부딪히는 겪는 그러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쉽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곡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곡식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라지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 가라지를 알곡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알곡되게 하려고. 사도 바울 또한 가라지였잖아요. 처음에는 가라지였어요. 사망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시켰습니다. 무엇으로? 불로. 하나님 말씀의 불로. 불로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강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숟가락 젓가락이 되어서 나옵니다. 우와, 충격이지 않습니까? 고철 덩어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데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아주 귀한 뭐라 그럴까? 자동차로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쓰는 도구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칼로도 나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불을 딱 심판하니까 불로서 사람을 소생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불로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오면 불로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온다 하였습니다. 누가 이 땅에서 유대 땅에서 아기 예수로 온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성경에 임마누엘, 물론 처녀가 아기를 잉태한다 했지만 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구름 타고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시면 지구가 말세 일어난다 했습니다. 종말이 일어나는 겁니다. 끝이 온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고 이방 민족은 하나님한테 불심판받아서 다 지옥 간다라고 믿었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땅까지 다 사랑하셨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지역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은 사랑할 수 없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충격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불심판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 불은 진짜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저 진짜 불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늘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에게 야, 말이 씨가 된다. 말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을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왼쪽으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천냥빚을 갚습니다. 그러나 말을 잘못하면 천냥빚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 있을진데 이 마음에 보이는 마음은 바로 말입니다. 말을 잘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불입니다. 그래서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살 자가 구원받아서 살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면 어떻게 돼요? 마치 자기 지혜를 떠난 천사들처럼 사단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인천사들, 우리 이 땅에 있는 인천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려가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지혜를 떠나는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인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인귀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소에 성격 다 안 좋았죠? 저도 마찬가지. 저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눈물을 흘릴 자가 아닙니다. 썩나면 욕하고 자꾸 괴롭히면 주먹이 나가고 그리고 저 친구가 나를 욕하면 나는 뒤에서 2번 욕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을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차 운전해 가다가도요. 앞에서 누가 탁 끼어들면 예전에는 빵빵 긋기도 하고 에이 이랬는데 이제는 그래 앞에 장인어른이 탔겠지. 그래 우리 내 친척이 탔을 거야. 우리 교인이 탔을 거야.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까? 차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죠. 그래서 신호가 바뀌어도 보행자가 신호를 어겨도 가다가 신호 위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서야 됩니다. 맞지요? 서야 됩니다. 그처럼 운전해 가는데 신호 위반해서 끼어들기를 한다든지 진짜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난폭 운전자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 절대 보복 운전하시면 아니 됩니다. 클락션도 하지 마시고 그냥 야 조심해 빵 이래 놀라야지 열받아가지고 빵빵빵빵빵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차 안에 생명이 타고 있습니다. 무지한 생명. 그 무지한 생명을 잘못 대하면 도리어 나에게 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전 안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꼭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기 전에 어떤 기도요? 하나님 교통법규를 잘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사고가 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신호 위반을 하면서까지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벌금 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은 민망해 하실 것이고 사단은 우리의 팬이 될 것입니다. 교회 있을 때는 거룩한데 차 운전만 하면 어때요? 사단이 조건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은 역사를 못 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꼭 말씀을 접목시키셔서 살아가시면 기분 좋을 거예요. 제가 차 운전을 하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제가 이제 차 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가 운전을 하는데 아직 벌금이 한 번도 날라오지 않았습니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차 운전하시는 분은 1년 동안 범칙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정부는 싫어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싫어합니다. 왜? 세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호 지키고 불법 주차하지 않고 예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한번 운전을 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호님 꼭 그리 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무거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도 입었지만 그리고 눈시울도 붉혀졌고 참 그냥 고개만 숙여졌습니다. 예수님 하면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이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는 참 어떠한 말씀이 다 숨겨져 있을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예수님의 영혼은 떠나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부활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직접 보여주십니다. 도마 또한 아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땅에 발걸음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여러분이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났다면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 항상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안식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안식일 날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마트를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두꺼비 집어 올려야 되면 자기가 올리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이것 좀 올려주라라고 합니다. 왜?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 이렇게 아주 고정관념에 이 고정관념이 깊은 사람들은 이 고시시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그대로 모세 율법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아프면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의사는 치료도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더더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안식일날 예수님은 일을 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왔다라고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왔다. 하나님이 어디요? 하나님은 너희 안에 계신다. 그리고 모두 다 종이라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노예죠.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러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말씀 집회를 하고 어쩔 때는 4,000명이 모이고 어쩔 때는 5,000명이 모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번져갔습니다. 이거 마치 유대인들이 볼 때는 관원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단 사입입니다. 귀신이 지금 왕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사단은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저 예수를 죽여야지만이 사단을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구나.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예감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많이 피곤하시죠? 자, 예배 후에
맛있는 다가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가이 할 때는 우리 졸면서 잘 안 먹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두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영광의 주로 오신다는 것이 있고 고난의 주로 오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영광의 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맞이해서 할렐루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고, 고난의 주는 반드시 죽는다는 뜻입니다. 왜 두 가지 예언을 하셨을까? 어떤 예언이 이루어져야 될까? 여러분, 어떤 예언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예언을 하셨을까?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계속해서 핍박하고 악평하고 결국 매달고 죽이니까,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때는 고난의 주로 맞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고난의 주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주로 맞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 선생이 꼭 집어서 말씀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 관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돈 있는 자들이,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한 명도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목숨 걸고 막았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그러니 예수님은 이미 감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 길을 가야지만이 이 역사가 이어져 가겠구나. 이미 예수님은 감지하십니다. 여러분은 감지 못하십니까? 살다 보면 일이 잘 될 것이다, 못 될 것이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또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왕이 왕자를 백성을 보살피라고 보냈는데 왕자가 한 고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왕의 백성이다. 나도 왕의 백성이고 너희들도 왕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도 왕의 아들이고 너희들도 왕의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자가 왕의 아들이니까 우리 백성 또한 그러면 왕자겠네라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분은 다른 거예요. 사명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복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왕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 시대 때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이 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 우리는 신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이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면 아버지, 부모님, 어머니는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제 아버지는, 제 어머니는 당신입니다라고 했을 때 최고의 큰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부모를 존중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훌륭한 부모님은 존중할 수 있겠지만 나를 대충대충 키웠다, 나를 버렸다 그러면 부모를 존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낳아주신 부모님보다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더 크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혹시 키워준 사람이 있습니까? 보살펴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가르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희한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심령이 가난한 자도 있고 애통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있을 것이고 병든 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마음씨가 너무 좋아 너무 온유해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진 소리를 못해 늘 피해를 입어요. 피해자야. 가해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늘 무시당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리고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좋은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것도 누가? 일반 목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누가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다만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 속사람이 천국 가는구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지만 내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육신을 쓰고 핍박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해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구절 중에서 이 본문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한 번씩 고백하고 어쩔 때는 여러 번 고백할 때가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주 위대한 말씀이죠.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다. 사단이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너희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마.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 하냐면 부인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부인을 해야지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하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면 반드시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이상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라 할 때도 있는데 계대지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는 법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누구에게는 70분 용서하라 그러고 누구에게는 490분 용서하라 그러고 누구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제자 아버지가 죽으니까 장사하러 가지 마라 그래요. 장례식장 가지 말아요. 뭔가 이게 앞뒤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의 각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섭리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 누가 예수님을 잡아가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만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람을 많이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래.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혹시 남자분이 여자를 사랑하다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다가 어때요? 자기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애를 반대하면 부모를 등지겠다라고까지 합니다. 부모가 나를 아무리 잘 키워줘도,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나를 아무리 잘 키워줘도 내 연애하는 것을 반대하면 부모를 버려가면서까지 나는 너와 사랑하겠다. 우리 도망가서 살자. 그리고 네가 죽으면 나도 죽겠다. 라고 합니다. 사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누구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죠. 아들, 딸이 물에 빠질 것 같으면 뛰어들어서 대신 죽어가면서까지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식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다.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못 잡아 가둔다 하였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제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이 칼을 뽑았습니다. 반주사님 이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군졸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겁이 많으면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자를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못 자릅니다. 절대 못 자릅니다. 베드로가 겁이 많으면 말고의 길을 자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누가?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천부장을 설득시키고 내가 내 몸을 내어놓을 테니 이 제자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을 다 살려달라고. 왜? 베드로는 반석이었으니까. 엄보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독립할 때요. 밀정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밀정에게 절대 넘어가지 않는 독립투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살을 치를 수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도 죽으면 같이 죽겠다라고 해야 대기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붙었다, 이리 붙었다. 독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절대적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과의 싸움에서는 주먹입니다. 돈이 있으면 되고 주먹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 주먹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아주 강해야 됩니다. 믿음이 갑부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 변치 않는 0.0.1도 1각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자가 누구였다고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갈 때 베드로는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갈 때 베드로는 칼까지 뽑았습니다. 칼 뽑으면 죽는데요. 일제 때 일본 순사 앞에서 독립군이 칼 뽑으면 칼 뽑는 신용만 해도 죽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때요. 군인 앞에서 에이씨 이것만 해도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군인 앞에서 칼을 뽑으면
죽어요. 죽는다고요. 제주 4.3 사건 때 순사들이 경찰들이 왔을 때 칼 한번 뽑아보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 지킬 거라고. 살 것 같아요? 죽는다고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주먹이 법일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았어요. 누구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그러면 죽는다고요. 100% 죽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성격을 알고 계속해서 부인하라고 한 겁니다. 부인하라 베드로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고 너는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는 내 십자가를 짊어진다 했습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남겼어요. 너는 반드시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한다 했습니다. 완전 예언을 해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베드로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뜰로 끌려가고 잡혀갈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뜰 집에 베드로하고 한 명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 한 명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한이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만이 그 형장에 들어갔습니다. 밤새도록 예수님은 고문을 받습니다. 이슬이 맞도록.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고문을 당해보세요. 여러분 한의원에 가서 침만 맞아도 아프지 않습니까? 한의원에 가서 손가락만 뼈도 아픕니다. 손톱에 바늘만 찔러도 아픕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그 현장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고통 소리를 듣고 그만큼 담대했습니다. 겁이 많으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반주자님. 베드로가 겁이 많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뽑아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그 현장에 예수님 고문받는 곳에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간다니까요. 절대 못. 그래서 성경은 희한하게 유일하게 겁 많은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베드로 한 명밖에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베드로만이 부인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문받을 때 모락불에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글라디에이터 같은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과거를 회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선생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아니요. 사람이 하지 않으면 그 예언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사람입니다. 누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이 세상의 주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다른 말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 없으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책임을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덕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덕남했. 하나님이 낙해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아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요셉 형들 또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러나 팔았지만 그곳에서 요셉은 다시금 승리를 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감행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 왕이 저렇게 죽는 것이 예정이었겠습니까? 다윗을 대적하다가 저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정이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자기의 주어진 자유의지, 책임감을 잘못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개인이 책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어야지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단 하나, 겨자씨.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2000년 최고의 복음이었습니다. 왜? 그로 말미암지 않은 곳에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 올 수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반공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글로벌형인데 뭐, 김정은이 쓴 책, 김정일이, 그리고 김일성 쓴 책을 달달 외우고 그 사상과 정신을 가지면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국가가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못 쓴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미약해도 민주주의 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으로 청와대에, 용산에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믿음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지금은 이 고백이 너무너무 평범해서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천사들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 마땅히 믿어야 하는 시대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하는 복음입니다. 천사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복음입니다. 천사들이 수종들을 수밖에 없는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바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 고백하는 자들에게 천사들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만 천사가 고개를 숙인다고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지난 과거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면 아니 되겠구나.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시는 거구나. 시대가 악하구나. 내가 살아서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리라. 마음을 다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세 비자가 와서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 제자 아니냐? 너 신앙 고백한 자 맞지? 너 얼마 전에도 너 전도하고 예수하고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사회도 보고 너 대표기도도 하고 배를 버리고 네 헌금 예수님한테 갖다 바치고 너 그런 자 맞지? 예수님, 베드로는 깨달은, 아니 나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더라. 나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 그러나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겁니다. 3번. 그러니까 닭이 꼬꼬덕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왜? 자기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 그 자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가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자기 아들의 쿠데타를 왜 못 막았을까? 왜 못 막았을까요? 많은 충신이 있었는데 단 한 명이 없었어요. 그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아 장군입니다. 우리아 장군을 죽였다고요. 죽이지 말아야 될 장군을 죽였다고.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쿠데타를 제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충신이 있어야 됩니다. 충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일으킬 때 해를 깨물고 죽으면 죽었지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독립운동할 때.
그래야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냥 우습게 보면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초석을 마련하고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겁 많은 베드로가 아니라 겁 3번 부인한 것은 겁이 많아서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반석이라 하고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라는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13년 전에 이 말씀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중얼중얼대면서 기도하면서 가는데 지하철역에서 딱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은혜를 입고 성경을 다시 찾고 또 보고 보니까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배웠구나. 아, 내가 베드로를 믿지만 베드로를 내가 존중하지만 내가 잘못 알고 존중했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된다요? 다른 제자들은 다 살아요. 부인하지 말라 해도 다 부인해요. 그런데 베드로만이 부인을 안 해. 베드로만이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역사를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베드로를 살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짊어지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부모님들 암 걸렸어요. 그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허리가 디스크 걸렸습니다. 예, 골병이 걸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입니까?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다 보니까 골병 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낼 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알고 계십니다. 저 악한 동네에 유대 땅에 내 아들을 보내면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부인하잖아요. 이 잔을 피해가게 하소서. 제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제가 이 잔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인생을 가졌으니 그 당시에는 무서워서 고통스러워 힘들어서 그렇게 순간 부인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끝까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이스라엘은 망하니까. 이스라엘은 회개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버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이걸 좀 멈춰주시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을 택하시면 아니 됩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었으니까. 결국 예수님은 다 이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에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여기 사람들이 막 거부감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예수님은 실패했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실패했고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야 돼. 이러면서 십자가도 없애고 교회 가면 십자가도 없고 막 그냥 하나님 찬양하면서 일으키는 교단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바이블 미디어는 그 중간 사이를 삐지고 들어갔습니다. 이것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결국 예수님 우리 십자가를 보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충원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독립투사 앞에서 아이고 뭐 한다고 독립을 하노. 가만히 있어도 핵폭탄 2개 맞고 광복은 될 건데 쓸데없는 짓을 했는데 이 소리를 할 수 있어요? 6.25 때 뭐 한다고 나가서 죽나. 총 들고 나가서. 광복은 또 왜 해?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충원에 가면 묘지 앞에서 누굴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선조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묵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는 다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패하고 끝난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교의 역사가 끝난 것 같지만 역사가 2000년 동안 지나와서 보니까 어때요? 승리했죠? 할렐루야! 승리한 거예요. 그 믿음 발판 하에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을 믿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데 착하고 선하게 살고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 안 믿는데 교회 안 가는데, 아니 지금 당신이 지금 직장에서 하는 행동들이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되고, 그 다음 또 직장에서 교회는 다니는데 이 상사가 자기 부하를 괴롭혀 왕따를 시키고 무시해요. 그러면 가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너 어제 교회 갔다 왔는데, 아니 예수님 말씀 반대대로 당신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특송 준비해 주세요. 정말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다 우습게 여겼지만 절대 아니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십자가의 길은 헛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또한 어때요? 살다 보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습니까?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죽을 만큼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예배 드리기 싫을 때도 있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 한마디로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갑자기 다 날아가 버리고 빚을 졌다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겠습니까? 살만 있겠습니까? 왜? 돈은 우리의 생명인데, 오직 돈은 우리의 사랑인데 없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모은 돈이. 근데 2000년 전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문의 그 역사, 그리고 물질, 명예, 그리고 그 관원들, 그들의 신분들, 예수님을 절대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겁니다. 다 날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는 이 시대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는 시대지만 나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각자 여러분은 가실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마치 맞춘 것 같은데 맞춘 게 아니라 이 영상이 준비가 되고 말씀은 또 며칠 뒤에 이렇게 주셨어요. 예수님 이번 주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시간 박근태, 김찬미 두 분 나오셔서 주 가거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특성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예, 부탁합니다. 이 찬양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정말
주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역사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지구를 따져볼 것 없이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교파가 있고 그리고 기독교 밖에 교파가 있습니다. 참 별의별 교파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바이블 미디어 메시지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더 성장하고 힘이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 앞에는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잘못해도 부모가 실수를 하고 부모가 오해를 하고 나를 미워할지라도 부모를 크게 절대 대적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여러분 꼭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 우리에게 계신 어른들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거죠. 교회 안에 나약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나보다 못 산다고 해서 나보다 교회를 못한다고 해서 나보다 사명이 낮다고 해서 절대 무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특히 연예인들 그리고 정치인들 특히 정치인이 더하죠. 그 사람들은 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왜? 자기보다 못하니까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보다 뛰어나면 능력이 뛰어나면 자기가 떨어졌을 거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 믿음을 통해서 각자 처소에서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열매를 내가 축복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더 뛰어났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또 잘 되는 일이 생기고 그러니 오히려 주위에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절대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복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입이 닳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겸손해라. 그러지 마라.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울타리를 쳐야 될 것이며 그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노는 한마디로 정말 진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됩니다. 저분이 저렇게 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어우러져서 힘을 합치면 더 이상적인 바이블 미디어 교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2000년 전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전에 돌팔매질로 테러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지만 죽음을 면하시고 결국 때가 되매 유월절에 맞춰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남기고 또 복음을 남기고 율법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세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제일 큰 계명은 바로 사랑이다 하였습니다.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간다. 사랑 없는 복음은 땅끝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한반도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2025년도를 감당하고 이 세대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경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복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떨어질 수 있을진데
예배드리는 삶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그 문화를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문화를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우리 바이블 미디어 교회 또한 반드시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크나큰 섭리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의 미를 거두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참석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시며,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